7월 마지막 주간 주일 성서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하반부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더없이 소중한 시대에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주셔서 더욱 믿음이 확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님의 그 계획과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더 확실히 알아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절부터 24절까지 1장의 그 마지막 하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12절,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뭔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써서 보내는 말씀이 진실한 것이고 또 교우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은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여러 번 수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써서 약속했던 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본래는 고린도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데 마케도니아로 올라가 있으면서 지금 거기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사회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본다, 함께 알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와 뭐가 함께 아는 거냐면은 내가 육체로 아는 것, 내가 육체로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위 신이 우리에게 준 어떤 영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진실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해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진실만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두고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자기 어떤 진실성을 호소하는 겁니다. 뭐 이런 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인정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문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세상에 대하여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는 더욱 많이 무엇으로 행하냐면은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말의 원어는 육체의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은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처신할 때에 세상적인 지혜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저렇게 하면 더 이익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금 그러니까 등에 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순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심이라는 뜻이고요, 진실함은 신실하심이라는 뜻인데, 이게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런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했다는 말도 될 수 있겠고, 또 다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본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사로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불평하기를 바울 사도가 편지 쓴 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쓴 것이 아니더라. 자기 말과 행실이 좀 다르더라. 이런 그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내가 쓴 것, 그리고 내가 쓴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것이 전부이지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내가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고 당장 아는 것, 그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실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 끝까지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미 알아왔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나에 대하여 또 자기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아왔는데, 그것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그 말은 마지막 때에, 또 심판의 날에, 그래서 모든 것이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듯 또한 우리도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여태까지 맺었던 그 모든 관계들이 다 진실한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나는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로 하여금 두 번 다시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바울 사도가 간 것이 두 번이 아니라 더 많은 횟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직역하면 두 번째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두 번째로 가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에게로 들러서 고린도에 가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파송, 즉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느냐.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웠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 말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변덕스러우냐, 또는 가볍게 처신하느냐, 이런 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까 앞에 말했던 세상의 지혜라는 말과 같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 또는 그리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요,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예 그 순서가 이렇게 되겠군요. 개역 성경을 보면 예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했다가 뒤로서는 아니요 라고 말을 바꾸는 그런 변덕이 있었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변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믿을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 하고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비난을 할 때 예 하고 아니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진실한 것은 예 또는 아니요 뭐 이렇게 예 한번 말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절 나와 실루아노는 실라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 그 내용,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이면서 아니요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역시 신실한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신실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본래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해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그저 아멘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저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영광을 돌릴 뿐이다.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분 안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리스도라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21절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기가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그 면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명을 맡기다는 말은 직역하면 여기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름을 부었다 하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겠고, 또 복음을 선포할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그런 사람들이다, 또는 우리에게 정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22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도장은 예를 들어서 소의 그 귀나 엉덩이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에게 속한다 하는 표시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라는 설명을 여기다가 친절하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보증으로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우리가 보증으로서 주는 보증금과도 같은 겁니다. 전체를 다 준 것이 아니라 미리 그 보증으로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닌데, 그 약속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나마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보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쓰는 그 집을 계약할 때의 계약금 또는 보증금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측 인상 깊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여전히 바울은 계속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변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진실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이제 심지어 바울 사도는 내가 진실한 것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누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직역하면은 내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표현은 네페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직역하면은 내 영혼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고, 이것이 내 목숨을 걸고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관용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 푸시케에 대하여, 내 생명에 대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변명하기를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못한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아껴서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겠죠. 우리를 정말 아끼면 와서 빨리 복음을 전해주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도와줘야지. 왜 아직도 안 오면서 우리를 아낀다고 하느냐? 라고 고린도 교우들이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에 대해서 정말로 아끼는 마음이 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갔을 뿐이지 내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의 의지대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주인처럼 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역성경은 돕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함께 일한다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오늘 말씀 주일 설교 말씀에서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합력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합력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함께 일한다, 합력한다는 것은 동사가 3인칭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인칭 단수 누가 함께 일해서 함께 일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또 보혜사 성령도 우리를 돕는 자, 헬퍼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 역시 자기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하는 일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지난번 방문을 통해서 그 바울 사도와 교감을 하고 또 그 믿음을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바울 사도는 또 가서 믿음 문제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지켜서 행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방문해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냥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진실성을 변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온 그 도전이 바울 사도에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3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온전하지는 못하고요.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왜 내가 가려고 했다가 고린도 교회에 못 갔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바울이 처신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세상에 대해서 처신할 때, 또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행할 때는 더욱더 어떻게 했냐면은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육체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은 은혜로 우리가 수용해야 할 일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3번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났습니까? 즉 신실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확증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의 어떤 증거가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4번.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에게 도장을 꽉 찍으셨는데요. 인을 치셨는데 그것은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지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성령을 거슬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육체의 한계 속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연약함까지도 성령께서 또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실만 두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좀 더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향하여서는 정말 온전하게 자기 존재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질문이 모호한데요. 아마도 질문의 요지는 이거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예 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조건 예야, 믿을만 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그러면은 예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 그리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예인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예인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구는 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옮겨 쓴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신실한 존재로서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좀 바꾸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서강대학교의 표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여라, 이렇게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패러디하면 우리 미랄 교회도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다 우리 미랄 공동체의 자랑이듯이 또 우리 공동체 역시 또 각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미랄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없이 기쁨이 되겠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일 성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우리들 또한 신실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언제나 예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신뢰 없는 세상에서 참으로 신뢰할 만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마철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관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 성서를 폐하겠습니다.